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런
감사합니다. 막 힘이 막 납니다. 주말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귀한 찬송 한 번만 부른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찬송 불러도 전혀 무방하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2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이 생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는 위협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와 소행성 충돌과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에 공감을 표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는 여러 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염병은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30번이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스나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이것도 나타났다가 큰 어려움을 주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7년 만에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이런 전염병이 또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전염병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연병과 관련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 안에서만 찾아보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2개가 이 연병이 전염병이었습니다. 돌림병이라고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에게 막 확 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연병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25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의 아마 1.25% 정도 된다고 짐작이 될 만큼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사실 연병, 전염병이라는 말 우리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따라 오늘은 연병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연병의 발생 원인입니다. 어떻게 이 연병이 발생되었는가. 둘째는 이 연병이 멈추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합시다. 특히 이 두 번째 문제와 우리가 함께 생각하되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병 이후에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 중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연병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와 음행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38년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를 거쳐 38년 지나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땅,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주변 나라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했거든요.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가 기가 질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애굽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마다 사람들이 간담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막강한 하나님의 후원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 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와서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을 떠나보내거나 저주로 인해 이들을 좀 몰살시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이런저런 방도를 구상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또 다른 계책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미인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서 정말 단조롭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 50살까지의 연령의 남성들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혈기왕성한 남자들에게 이국 여성들의 유혹은 쉽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들에게 이끌려서 모압의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연루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의식의 피날레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께 제물을 바치고 다 하고 난 다음엔 하늘에 있는 신을 흥분시킨다는 마음에 그래야 비도 내리고 할 테니까 음란은 그걸 치달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음행을 즐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일시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잘못 관리한 책임으로 두령들을 목을 매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두령이 한 1,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 1,000명이 처형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재판관들에게 이들을 재판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과 더불어 그 외 연루된 사람과 두령까지 죽은 사람을 합치면 건 3만 명으로 더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목매달아 죽인 사람, 처형시킨 사람, 연병으로 죽은 사람, 모압 평지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연병은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 음행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최근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어 퍼져가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염병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도 이런 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이 전염병도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대한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국에서 하필이면 일어났을까? 그것도 왜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되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쯤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어서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몇 년 전부터 우한을 종교특별 지구로 정해놓고 작년부터 우한을 중국 전체 본보기로 교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종탑에 불을 질러 교회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영상에 본 바 성도들은 이로 인해서 기절하고 울부짖고 저항하다 공안에 사정없이 끌려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도들은 무너진 불태워진 교회 터 위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횡포는 이뿐 아니었어요. 예배당에 CCTV를 설치해 두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시진핑의 초상화를 교회 앞에 걸어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21세기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에 우한 폐렴에 중국에서 맨 먼저 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유언비어 아니냐? 사실이냐? 확인된 거냐?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철거반 반장이 맨 먼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한 폐렴이 중국 정부의 교회 박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상의 정권이,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너진 정권과 국가 권력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 전염병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전 세계로 창궐해가는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추어지고 모든 삶이 일상으로 되돌아오고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 민수기서를 보면 연병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연병이 멈추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청년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이 젊은이 때문에 연병이 일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당시 모압 평지에 있던 주의 백성들은 두령들이 처형되고 가담되었던 사람들이 색출되어 또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모여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비느하스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국이 이렇게 비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람이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광경을 보는 청년 비느하스가 분개해서 창을 들고 이들을 따라 들어가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순간 연병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25장 8절을 보세요. 그 순간 연병이 끝났어요.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이 연병은 걷잡을 수 없이 온 백성들에게로 아마 번져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25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그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도덕심이 결국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과 도덕성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에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 당시 비느하스의 이 믿음과 도덕성이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회와 민족과 개인이 망하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죽어가던 그 민족을 살렸다면 오늘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러 두 사람을 찔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무려 4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질투로 그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연병은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지만 질투도 보통 아니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경한 태도로 살거나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인의 심정으로 질투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불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은 채 스스로 하나님인 양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주변에 이런 전염병이 막 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역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을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죄성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 전염병도 원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애국 같은 곳에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만연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어떤 방역보다도 중요한 신앙적 방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이제부터 골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당장에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이상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결심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세상에 여론화시켜야 합니다. 악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옛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여론화시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돌아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니 해야 할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긴 기도인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성전에 나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아니 온 백성이 그래 한다면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7주간을 매주 금요일 금요 온맘 기도하는 것을 본당으로 옮겨서 1, 2층 전체 나누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죄를 우리가 부여안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를 이루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면, 그리고 온 백성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는 오지 마세요. 그러나 오세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쁜 짓,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기적처럼 이 연병이 뚝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이쁜 짓이 한순간에 끊어냈다면 전염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우리 한 사람의 이쁜 짓을 보고라도 주님이 이 땅에서 전염병을 뚝 끊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연병 이후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것이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인구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구 총수를 계수하라고 한 겁니다. 왜 주께서 연병이 끝나자마자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 명령을. 그런데 인구를 계수하는데 전체 인구 계수가 아니고 뭘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그 인구수, 20대부터 50까지의 요 인구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연병을 통해 징계는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징계고 일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고 매점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세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옛날 일 다시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징계를 통해 딱 끊고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해야 하실 그 일을 이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군대 숫자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연병이나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추스려 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새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38년 전과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때도 광야에서 38년 전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헤아려 보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51절을 보시면
60만 17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8년 전에 비해서 1800명 정도가 작은 숫자예요. 모세로부터 전체 통계 숫자를 들었던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야 마땅하잖아요. 지금 16장과 이 25장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만 보더라도 28,700명입니다. 38,700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엄청난 감소수가 돼야 되는데 불과 1,800명 정도의 감소수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금주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포기시킬 수는 없어요.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가 살아온 세월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이게 저절로 살아온 세월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 인생 거기서 끝장났구나 싶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 끝장이겠구나 싶은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건사되어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때로는 늦어지기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추스려 여기까지 이루시고 앞으로 또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해야겠습니다. 비느하스와 솔로몬처럼 우리가 잘해야 우리 주변이 복받습니다. 집에서 내 하나 믿으면, 내 하나 잘하면 내 가정, 내 자식 복받고 우리가 잘해야 우리 사업에 우리나라가 복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봅니다. 우리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 이쁜 짓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에 묻히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우리나라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끝장났다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 이대로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셨고 때로는 늦추시면서 이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연병과 인간이 겪는 다양한 절망적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한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가꾸어 갔는지에 대해 청년 비느하스와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전부 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나누어져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서 있는 저희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 이쁜 짓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하게 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이 뚝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을 때 이 모든 일의 해결자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길은 거기서부터 찾아야 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며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혼란한 이 시대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 완달아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또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께 드린 귀한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